최악의 계절과 최고의 계절을 경험합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에 있을 때는 내가 너희들을 인도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산과 골짜기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인생에게는 산만 있고 어느 인생에게는 골짜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 인생 속에서는 최고가 있고 최악이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생의 나무가 구루터기가 언젠가는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루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나도, 여러분들도, 또한 우리의 후배들도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 시간 속에 구루터기와 같은 내 인생을 우리는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루터기를 바라보면서 그저 봄이나 올 것처럼, 그리고 애매모호한 희망이나 부여잡고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것 역시 아까운 시간에 인생의 황혼역을 보내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난 몇 년 전 여러분에게 오늘 같은 본문 그리고 같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시간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몇 년 후에 또 다른 내 내면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던지시는 질문,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그 끄집어내시는 말씀을 통해서 2019년 전반전을 보내고 쉼을 당하는 이러한 쉼의 계절 앞에서 나머지 후반전이 더욱더 복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이 추구하는 가장 소중한 질문은 이런 것일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오늘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그리고 어떤 것이 정말 내 인생을 잘 사는 인생일까? 명예와 물질, 그리고 건강을 소유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잘 사는 인생일까? 저는 부족하지만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분명히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기뻐하심이 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말을 하던, 나는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동자는 기쁨으로 가득할 것이다. 그 어떠한 모습으로 오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도, 사랑하는 아들로 나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여러분들도 우리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냥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 손자와 손녀들이 나의 집을 찾아올 때에 기다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듯이, 그런데 그 할아버지 마음속에 어떠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이번에 오는 내 자녀들은 어떤 모습으로 내게 올까? 어떻게 변화해져서 올 것인가? 그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기뻐하시지만 우리를 향한 무엇인가를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최고이자 최악의 시간들 속에서 그것이 내 삶의 구루터기만 남기 전에 애써 추가해야 할 소중한 내 인생의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악하기 짝이 없는 세상에서 그 답을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단호하되 지나치지 않고 지극히 복잡함이 아니라 단순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그리고 그것이 잘 사는 인생이다, 이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교행위라는 껍데기를 넘어서 우리와 인격으로 대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당신과 같은 리듬으로 타기를 원하시고,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뛰는 심장으로 서로 그 심장의 소리를 듣기 원하시고 당신의 성품을 닮은 우리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 8월의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잘 사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옳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행하는 것. 솔로몬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은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이스라엘이 나누어졌습니다. 북방을 이스라엘이라고 했고 남방을 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북방이야 그렇다 치고 이 유다 역시 악한 왕이 계속해서 거듭되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꾸 이방 나라를 닮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목도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제사장들은 부패했고 있는 자들은 자기들의 뱃속만 챙기는 자들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창사꾼들은 사기가 정직이 정말 삶이 되어야 되는데 사기 행각이 삶이 되어버리는 거짓된 선지자들과 거짓된 제사장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시급함을 알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미가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었습니다. 이 미가는 홀로 유다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네요. 종노릇하는 집에서 성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서 행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미가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섭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해 준 것이 무엇이 있더냐. 유리하는 너희들 거지같은 백성들을 내가 모아서 나의 영으로 너희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 만들었고 광야에서 들판에서 아무도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너희를 만들어 놓았고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너희들은 왜 자꾸 나를 멀리하고 세상을 닮아가느냐. 이 한탄의 소리, 이 눈물의 소리를 미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6장 6절부터 7절까지 연속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거짓 종교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예배나 제물을 바치는 행위로 신의 은총을 살려고 하는 것이 거짓된 예배자들의 특징이고 이단자들의 특징이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이 유다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변질되기 시작을 하고 이들이 드려지는 번제물과 이들이 드려지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흥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어떤 소를 바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더 주실까? 내가 얼마나 돈을 바쳐야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나에게 주실까? 복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진실한 예배가 아닌 진정한 헌금이 아닌 흥정하는 제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흥정을 하나님이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복을 사랑하는 흥정은 지금도 이 교회 안에서 현대교회 안에서 사라지지 않냐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과 흥정하는 자들로 신앙생활을 거짓되게 행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시면 이 유다는 하나님과 다른 잡신들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비교하면서 이들은 섬기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흥정의 관계이십니까? 아니면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의 관계이십니까? 흥정의 관계라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낫습니다. 은혜의 관계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물물교환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팔고 사는 판매용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이렇게 미가는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이 한 달 동안 전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실까요? 옳은 일을 행하라. 옳은 일을 행하라. 다시 합시다. 옳은 일을 행하라. 옳은 일을 행하라.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좀 어려운 용어지만 쉽게 표현하면 옳고 그름이 정확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어떤 것이 진실인지 어떤 것이 비진실인지가 구별이 안 됩니다. 저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시대는 누가 제일 드러나느냐면 아무것도 몰라도 먼저 큰 소리 치는 놈이 장대입니다. 먼저 큰 소리로 말하는 놈이, 먼저 자기 자랑하는 놈이 항상 진리처럼 보이고 야, 저 사람 대단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말을 할 때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런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덥습니까? 더운 것 같습니까? 덥습니다. 네? 덥습니다. 더운 것 같습니까? 덥습니까? 덥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나게 더운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시대가 바로 비진리의 시대입니다. 무엇이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떠들고 자기가 제일 잘난 척하면 그 사람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는 쫓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정확하게 말하면 왠지 시골스럽고 촌뜨기 취급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말을 단답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왠지 계속해서 늘려뜨려야지만 그 사람이 지식인 같고 그 사람이 똑똑해 보이기로 이렇게 사람들은 취급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복잡한 시대입니다. 말쟁이들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혹 교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적인 확신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밝혀낸 진리도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진리도 아니고 내가 처음 알아낸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명령과 원칙이 있는데 오직 하나,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치가,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옳은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한 두 사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았었던 두 제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실 때에 성전에 올라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대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두 사도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았었던 그때 당시에 왼수 같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그들이 너무너무나 사람들이 그들 앞에 모이고 그들이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들으니까 그것이 안타까워서 이들은 작전을 짜기 시작을 합니다. 저들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저것들을 어떻게 하면 말을 못하게 할 수 있을까? 저것들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은 그 제자들 앞에 엄포를 가했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도망갔었던 비굴한 제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두려울 것이 없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말을 합니다. 너희가 죽인 왕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구원을 받으려면 너희들도 오직 그분을 믿어야만 되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두 사도의 입을 막으려고 악을 썼지만 사도행전 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여지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그 악한 세력 앞에 절대로 굴하지 아니하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 사도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만과는 다릅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가 나타나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드러내는 것이 제자의 자신감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 역시 자기의 잘남의 권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권위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능력은 어떤 겁니까? 마귀의 결과는 대망신이지만 하나님의 그 순종의 결과는 성령의 능력이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악한 세력 앞에 입을 다물기에는 너무나 좋은 소식, 자기 혼자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진리를 가직한 이 두 어부는 겸손한 어조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요, 내가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이 합당하니. 두 제자는 무엇이 옳은지를 알았습니다. 두 사도는 세상의 안락한 삶보다는 저 하늘의 보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도행전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이제 여러분에게 복잡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일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잠깐의 깐족임에 불과할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은 승리 편에 서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은 계속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까요? 여러분, 그런 거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을 일으킬 때에 그가 늘 기도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쟁을 나가려면 기도하고 하루는 전쟁에 나가기 전 기도하고 나오니까 그의 강요들이 그 대통령을 보면서 각하,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기도를 했냐 했더니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달라고 각하처럼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때에 이 대통령은 그 강요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계십시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내 편일까 아닐까 그거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계십시오. 하나님 계신 곳에 여러분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음 쓰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인격이 있습니다. 신문을 많이 보면 그 사람은 정치와 경제와 어떠한 이러한 모든 것에 비판만 늘어나는 인격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많이 보면 하나님의 인격이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늘 동행하십시오.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만 긍정의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이 되면 내 영혼이 그 사람 때문에 신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억울함을 당할 때 시기와 질투로 인한 모든 모함도 받았지만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옳은 삶은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옳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옳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옳은 일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잘 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불가생 여러분, 여러분의 정신은 어느 쪽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육체는 어느 편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물질은, 여러분이 행하는 일은